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2 RUTC 운동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교회 이렇게 세워지고 중직자들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역마다 이분들이 함께 또 원네스 되고 힘을 합쳐서 지역 복음화하는 중요한 센터를 만들어라. 그게 RUTC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을 해라. 이거죠. 그게 RUTC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모여지고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네스 돼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성경에 모든 현장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있었던 그 모든 현장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각자의 현장에서 시작해라. 실제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운동을 모든 현장에서 해라.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이제 그거 할 제자들이 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원네스 돼서 해라. 그겁니다. 그럼 내 개인을 놓고 볼 땐 뭡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라. 그게 지금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9장 43절 요빠의 피장 시몬,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RUTC 운동이요. RUTC란 말을 쓰니까 막 굉장한 우리가 어떤 큰 걸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RUTC를 만드냐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럼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 직장,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려니까 우리 조그만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분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같이 해야겠다.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다. 그 지역에 전달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거 해야겠다 라고 마음만 먹어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해야겠다. 제2 RUTC 운동. 정말 내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 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려니까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나를 살려라. 제2RUTC 운동 모든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나를 어떻게 살리냐? 나를 어떻게 찾냐? 답을 주셨죠. 오늘 바울이 내가, 내 안에, 또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근데 이 나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이 그냥 나를 말한 게 아니죠.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체험해라. 그거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전 지구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는다는 것은 100% 틀린 겁니다. 그럼 엄마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체험하라.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게 사실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하라. 본부 일부 우리 이부 메시지 주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렇죠. 이거 발견하라니까. 그리스도 정말 체험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생각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한번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문제를, 이 멸망의 문제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멸망받을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알잖아요. 사단, 이 죄와 재앙,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단에게요, 사람들이 완전히 잡혀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죠. 그 죄와 저주, 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죠. 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냈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끝냈다. 이게 제일 먼저 체험되어져요. 저는 여기서 뭐가 체험되어졌냐? 그렇다면 이걸 내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을 그리스도가 내 멸망받을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나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던가? 분명히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바울이 이걸 어느 정도 믿었냐? 내가 죽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같이 예수랑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닌데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표현할 만큼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실제로. 그렇다면 내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이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와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왕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 자,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보니까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표현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한 게 맞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못 견디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조급해서 그러지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잘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저걸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내가 죽었는데 이 안에서 멸망받은 12가지 속에서 사단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체질과 그 사단이 완전히 각인시켜놓은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뭐 내 생각이 있습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그리스도로 남았다면 내 생각 필요 없다. 내 기준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교회 따라가겠다. 나는 강단 따라가겠다. 나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겠다. 그럼 말씀이 나오면 다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니까 나는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제가 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나올 때 자꾸 늦게 나오는지 아세요? 머리 제가 왁스를 바르잖아요. 왁스를 이렇게 바르는데 저는 머리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뒷머리를 머리 잘리는 디자이너가 뒷머리를 좀 짧게 자르려고 하면 이 뒷머리가 서요. 그래서 왁스를 발라도 자꾸 서요. 근데 화장실 거울은 가까이서 보니까 이 쓴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막 계속 나는 또 죽이려고 막 물부지고, 그러니까 또 계속 서요, 얘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빨리 죽어라. 근데 얘는 또 안 죽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이걸 또 계속 바르다 보니까 막 시간이 몇 분씩 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거울 떨어져서 보거나 또 보면 별 문제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고. 근데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이게 자꾸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그래서 내가 혼자 오늘 새벽에 이게 머리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예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또 보면은 그 머리 커트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머리 뭐 발라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고 막 세우고 하는데 그게 더 괜찮더라고. 근데 나는 이걸 막 또 쓰면 이상하다, 지저분하다. 제가 왜 이 얘기해요? 내가 문제예요.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진짜 내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저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던 말든,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나를 공격하든 말든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분이요 죽으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시각은 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걸 대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터졌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들면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했지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놔두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해결되는 것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해결되는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아니요. 이분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을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렇다면 자, 또 그리스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것 같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뭐 하는 거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요, 이게 딱 결론 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는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언제요? 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처, 전도자의 일심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이걸 내가 누려야겠다. 정말 내가 누려야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이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아 너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그 전 세계 속에서 나를 지금 이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결단이 확실하게 딱 내려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관계된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 김효 장로님은 아이들을 지금 돈 가리키는 달란트,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우리 앞으로 교사들, 부모들 이 사역이 계속 되겠죠. 그럼 전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다. 공무원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 그게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다니까요.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네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해라. 이 결단만 딱 내리면 돼요. 간단하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이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겐 기도 제목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받아 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니까. 그 땅끝이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이요 절대로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저는 12절이 참 2부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그 말 할 수 있다. 그 말 하기 전에 12절이던 중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나와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렇게 부한데 또 가난한데 뭐 빈부 모든 것에 처해 봤는데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 비결을 받았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감옥에 있을 때 아닙니까? 상관없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정말 이 결론이 바울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택에 살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현주소. 이걸 진짜로 발견할. 정말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 내리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 현장을 좀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가보라고 한 거예요. 내 옆에 학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관계된 현장이 있는데 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조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냈을까? 왜 김현창 의원을 저 아파트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죠.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있지 않냐? 왜 나에게 이걸 하게 하실까?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 있지 않냐?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라면요.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다 만났다. 그 표현밖에. 그게 듣기 싫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상관없어요.
잘 전하고 못 전하고도 상관없어요. 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까? 내가 못하면 누굴 데려다 할까? 어떻게 여기 이 시스템을 받아서 복음 운동을 할까? 이게 계속 생각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 현장에는 복음을 계속 들어가게 듣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요, 예천초하고 주변을 다 또 몇 번 돌았어요. 어디가 좋은가 다 보면서 학원도 보고 했더니, 이 예천초 정문하고 이편한 세상 새로 생긴 쪽에 또 상가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이들 갈 수 있는 데도 있겠더라고요. 지속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하면 어떨까? 또 부춘초하고 학돌초, 학돌 초등학교, 부춘 중학교 근처 가서 여기서 어디서 하면 또 몇 번을 돌았어요. 일부러 가서 밥 사 먹고, 분식점 아줌마하고 얘기도 해보고, 완전 불신자더라고요. 후문에 초록나무라는 분식점이 있는데 카페가 안 돼서 그걸 인수한 거, 완전 카페 같아요. 여기서 하면 어떨까?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나오면 보내고 여기서 한번 지속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단도 알 거 아닙니까? 저거 몇 번 하다 말 거다. 저거 그냥 하는 거다. 아니면 진짜 저건 담나서 저 복음운동 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이라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갖추고 좀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은 좀 암송하고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본 메시지는 좀 딱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메시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할까요? 그걸 왜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할까요? 저는 그거요. 그리스도로 탐나면 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생각도 없고 별 마음도 없고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래도 뭐 한번 써보고 시켜도 별로 할 마음도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전화해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 되면 나는 내 장소를 제공하겠다. 우리 집에서 와서 해달라. 장로님 우리 집에서 와서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지역에 사람 모으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말씀운동 해주십시오.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보니까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2RUTC 운동. 제가 막 저 혼자 흥분해서 설명했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진짜 발견해라. 내가 이거 해야겠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요. 자전거 타고 몇 달 전에 운동을 하는데 밖에 먼 데는 돌려니까 차 다니고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운동장을 돌아야겠다 해서 서산중학교하고 서림초등학교를 돌았어요. 그 도는데 이 학교 현장에 이게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면 좋겠냐. 그래서 일단 서림초 보니까 앞에 분식점이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더 쉽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여러분 좀 부담이 되고 좀 상담하고 좀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우선 지속해서 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람 뭐 힘들지 마. 한 군데만 더 가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요. 계속 군데군데 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아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거 할 건가? 이게 제2RUTC 운동이에요. 그러려니까 좀 이거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좀 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먼저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이제 함께 하는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메시지 딱 우리 기본 메시지 몇 개 있잖아요. 원래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 자녀된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딱 가지고 전달하면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그건 잘 못한다. 그럼 나는 무조건 내가 옆에서 헌신하겠다. 돕겠다. 우리 집을 오픈하겠다. 와서 여기서 해라. 그것만 해도 돼요.
그 유목사님 얘기하잖아.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못하니까 글도 몰라. 그러니까 유목사님 글 그대로 외워서 하거나, 어떤 분은 또 국수 삶는 걸 잘해. 그러니까 매주 국수 삶아놓고 사람들 초청해놓고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국수값 안 내도 되니까 말씀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건 뭐예요? 이 권사님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복음 전해야겠다는 게 딱 난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에게 뭐 일 사건이 없었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끝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어제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혼자 얘기하고 싶다고. 그거 진짜 문제냐, 정말 문제냐 그게.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있죠, 유명한 오살리기도. 거기에 어떤 분이, 그분 여자분이니까 막 이렇게 뭐죠,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엄청 피고 막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너는 네 남편하고 많이 살아봤지 않냐, 그러면서 네 남편이냐, 그래 네 남편이냐, 많이 살았으니까 또 딴 여자도 한번 살아보라고 주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그게 내 사람이면 내 겁니까? 내가 다 주인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얘기 뭐냐? 그렇다면 교회 현장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서 내가 있는 현장 완전히 다, 이게 내 직업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주가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부요. 그럼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로 놓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늘 되게 돼.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RUTC 운동의 시작이에요.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진짜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가 시작할 때가 왔어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렘넌트 중에서 좀 괜찮은 애 하나 나오면요, 정말 시켜보고 싶어요. 너 새벽 기도 다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교회 예배 말씀 할 수 있으면 싹 다 드려봐라. 그리고 강단 따라서 정말 가고 훈련 받으면서 너 정말 네 현장에서 응답받는 모델이 한 명 나와라. 제가 왜 이게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요, 정말 길어져 죄송한데요, 우리 이 복음 정확하지 않은 교회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모르게를 우리가요, 이게 지금 놓쳤거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있다. 자,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 말씀을 듣고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강단을 가지고는요, 자기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요, 너무 지금 다른 생각, 다른 거를요, 복음을 너무 들었는데 다른 너무 복잡한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도 정확하지, 근데 말씀 조금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 싫다고 새벽 기도 다 운행 안 하고 완전히 데모가 일어났대요.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네가 새벽 기도하고 네가 사운행해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자기가 다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살리겠다라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 붙잡고, 그래서 당신 교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 교회 살려버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너무 지금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우리는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복잡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뭔 차이인가.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 정확하지도 않은데도요, 그래 내가 교회 살려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생각하고요, 전도운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서요, 완전히 이 복음과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서라.
어떤 이유도 달지 마라.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교회와 현장을 완전히 네가 살려라. 이런 증인으로 서라. 진짜 여러분이 올해 제2 RUTC 운동에 나 교회 현장을 놓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복음운동,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델로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